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미워하래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는 천하하고도 바꾸기 싫잖아요. 내 목숨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지금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뒤쫓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집, 가족, 다 직장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는 제자가 있다고요.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뒤쫓아 다니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따르는 무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스승과 제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있는데 스승의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만 전수받는 것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와 더불어 그의 인품과 그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까지도 배우려고 들까요? 진정한 제자라면 후자일 겁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려고 따르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공부를 배우면서 그 사람의 인품도 그 사람의 성품도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능을 피아노를 전수한다든가 또 어떤 기능을 전수한다든가 이런 장인과 명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자부심, 그 사람들의 생각, 이념 이런 거는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을 때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라면 다 버리고 따라야 돼 라는 거예요. 자기까지 미워해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선순위예요. 너희들이 정말 부모, 처자, 자녀, 형제, 심지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워라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버리라거나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예수님이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날 따라 하는데요. 여기서 따르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내가 기준이면 내가 우선순위 1번이죠. 근데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주님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 우선순위, 그럼 기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살면 내가 1등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1등인 거고. 근데 이 우선 기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 살았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 그래야 제자가 돼. 이게 1번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렇게 사셔요? 목사님은요?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미달되면 존중, 존경은 사라지게 되고 단순 기술만 전수하게 되고 단순 기능만 전수하게 되겠죠. 단순 학문만 정수받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 정말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말하는 이 제자의 의미는 단순 기능 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들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신의 이름에 권세를 준 거예요. 그만큼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이 명인이나 장인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
그로하여금 그만큼 스승만큼의 어떤 기능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참 스승이죠. 거기에 담긴 생각, 이념, 사상,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가치관을 부여해갖고 그것을 전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해. 그러나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예수님 권세를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을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하며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 이적을 행했어요.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스승인가요? 참 제자인가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찌하여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할 정도로 예수님과 분리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로 오셨어요. 분명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거를 마다하고 이 자리에 아들로서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미워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 안 돼요. 난 싫어요. 이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기준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내려놓고 미워하고 기준을 나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니? 그래야 내가 참 내 제자가 되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26절 7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봅니다. 너희 중 누가 아니야. 27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 자식,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서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까?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내 자식이 십자가야. 난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이 질병이 있어. 나는 이 질병이 나의 십자가야. 아니요. 그건 십자가 아닐까? 가가 아니라 가시예요, 가시.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놈이 나의 십자가야.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십자가가 그 정도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 십자가, 내가 28절에서 말하는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게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게 한 그 고통, 내 인생의 무게가 십자가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에요. 기준, 우선순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식부터 가진 스펙, 가진 돈, 가진 건강, 가진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때 십자가가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러면 내게 조금 손해가 있어.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이 길을 갈 때 그게 십자가지, 자기에게 있는 짐, 고통, 무게,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럼 그건 십자가 맞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어.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건 십자가예요. 자존심 상해. 나 다음부터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러면 우선순위가 자기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 나 안 해.
내가 기분 나빠. 내 자존심 건드려서 나 안 해. 이건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내 기준이 아닌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냐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매사 자기 기준으로 아이고 저놈이 나의 십자가야. 아이고 저게 나의 십자가야. 아니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것을 십자가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거는 주님을 섬길 때 발생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발생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일까요? 그분이 진 십자가는 어떤 무게를 가졌던가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요? 기준이?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십자가의 계획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 이게 내 기준이면 나는 안 지고 싶지.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고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나를 징검다리 삼아 나를 통로 삼아 천국 가니까 내가 십자가 져줘야 저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요만큼 정말 쬐끔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의 일을 하나요?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면 계산해 보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가 지금 계산도 않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면 실수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놓고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산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계산대 두드리고 있어. 주판알 올리고 있어. 떼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볼게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너희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래요. 여러분이요 망대를 져요. 공사를 막 해요. 집을 져요. 빌딩을 올려요. 그런데 빌딩 올리기 전에 그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얼마, 뭐는 얼마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무대뽀로 시작했다가 건물을 기초만 놓고 쌓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비웃어요. 비웃어. 아이고 생각도 없는 놈이야.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돈을 지불을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 너희들 나 따르려면 부모, 처자, 다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로도 미워하고 나 따라. 너 십자가 갖고 따라. 이 말을 하면서 붙여서 한 말이 뭐냐면 계산 똑바로 하고 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좋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가는데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계산기를 딱딱딱딱 두드렸더니 이익이 더 커.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집을 샀는데 다 그냥 아무렇게나 샀겠습니까? 요 모양 저 모양 요거 저거 다 입지 조건 따지고 돈 따지고 다 투자 가치 따지고 그리고 계약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럼 계산 똑바로 하고 따라. 계산 제대로 했어? 그리고 나를 따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산하셔야 돼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내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이익이 올까? 천국.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얼마짜리?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놓은 공덕, 그 많은 걸 다 포함해봐요. 한번 다 포함해서 그 얼마가 될까요? 그것으로 여러분 천국? 얼마짜리 천국 가시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천국, 그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은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천국은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작은 빌딩 하나, 작은 집 하나 사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익을 따져서 계산하고 집을 사고 장만하고 집을 짓는데, 우리가 천국 처소를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 끝나면 올 거야.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내 집, 내가 갈 집이, 천국 집이 도대체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얻은 집이에요. 그저 내가 헌신하고 헌금한 거 그거 갖고, 아니요. 그거는요 그냥 마음의 표시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가치가, 하나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하나님 재산이 얼마나인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소 예비, 천국 준비, 그것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 얻으려고 집 한 채 얻고 직장 얻고 하려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돈 벌려고 얼마나 장사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전도하는 거 아니냐. 맞지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늘 말씀하세요. 근데요, 맞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계산기 잘 두드리고, 네가 계산해서 이익될 것 같으면 여기 와. 근데 이익될 것 같지 않으면, 계산해서 아니면 손해볼 것 같으면 지옥 가. 두 가지 딱 해놨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네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나의 자유의지가 반영돼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뜻이 아니면, 내가 요만큼도 마음문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정말 집 하나, 망대 하나 짓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기초만 놓고 집을 못 지면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31절입니다.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하러 가는데 내 군사는 1만 명, 저쪽 군사는 2만 명, 그러면 절반이야. 그러면 내가 싸우러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다, 그리고 화친을 맺는 것이 옳으냐? 근데 예수님은 화친을 맺으래요. 그럼 뭐예요? 비겁하게 가서 아부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부족해서 아부해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걸하라는 뜻일까요? 임금과 임금이라는 데에 단어가 뭐랄까, 포커스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 나라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임금이 뒤에 군대를 가진 거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 근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화친을 맺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싸움이 붙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이기고. 근데 자신이 없어. 예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수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세상 나라도 못 싸워요. 나는 세상 나라도 난 대패예요. 왜요? 나는 가진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나라 임금과 싸워도 나는 대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 전술이 필요하죠. 무슨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슨 전술? 전도하는데도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술과 전략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화친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내게 주는 권세가, 제자가 되면, 너희가 제자가 되면 내게 주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게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나라의 임금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기는 싸움이고 여기는 질 싸움이니까 깨갱해서 예수님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요, 임금과 임금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에서 빌딩을 질 때도 계산 두드리고 하지 않니?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제대로 알고나 믿어라. 제대로 계산하고 와. 예, 세상에서도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어떻게 하겠니? 싸울 대상이 아니면 화친을 맺어. 그러나 싸울 대상이 되면 전략 전술을 바꿔야지.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깨갱하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아니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다 답을 가르쳐줬어.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또 너희가 십자가를 쥐고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와 같이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요번에 돈 많이 모아갖고 집 샀는데 이거 다 그럼 팔아갖고 주말 승교 헌금하고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네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이거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돈,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 다 일단 내 모든 소유, 나라는 사람, 이상숙 하면 갖고 있는 모든 것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기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상숙이에요. 그러면 이상숙을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상숙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다 내려놓으래. 나를 다 내려놓으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리지 않으면, 이 많은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알았지? 이제 계산기 다 두드렸어요. 계산 나왔어요. 여러분 계산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 나왔어? 너희들이 다 이제 결정했지? 그럼 나를 따라. 제자로서 따라. 이제 무리 속에서 따르지 말고 이제 내 제자로 따라와 하면서 제자의 삶을 말하는데요. 34절 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제 기능, 제 맛을 내지 않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냥 땅에다 버리기도 그렇고 거름에 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투자할 수밖에,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소금 언약 이렇게 말해요. 소금 언약, 영원함,
이런 거 불변함 이런 속에 소금 언약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권사는 권사의 기능, 목사는 목사의 기능,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기능, 각각 기능대로 각각의 능력대로 각각의 포지션대로 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고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데 있어 꼭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소금이 제 기능, 제 능력, 제 거를, 제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제 능력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이 맛도 저 맛도 없어.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 쓰레기통. 어떻게 해? 쓸모없어. 버려. 그런데요. 제 기능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각자의 기능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의 포지션대로 돌아가면 제 기능을 하면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예요. 그 사람이 소금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라 하는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 언약, 소금이 되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금처럼 되어라. 제 몫을 감당해라. 제 기능을 감당해라. 이것이 제자에게 원하는 제자가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너 소금 되어 빛이 되어 이 말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도. 어떤 분들은 소금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소금은 이렇습니다. 물에 녹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을 막 높이고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알레고리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던 건 옛날 고립작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 몫을 감당하라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어떤 형태, 모양, 맛 그런 거 막 갖고서 그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자기 기능을 제 몫을 감당하면 그것이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 계산했어요. 잘 계산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소금 같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표본이 있어요. 그 표본이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천국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잘하신 겁니다. 계산을 참 잘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선택을 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 모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있어. 그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는 제자가 되었을 때 누구를 얻냐면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계산함,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아들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했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요 가장 큰 것을 얻었사오니 이제 이 계산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할 날이 올 거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